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제목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갈등,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복수, 원망, 사람들의 그 복수의 감정, 원망의 감정, 그것을 결코 인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대한민국에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다가 또 실패해서 그야말로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그 고민, 복수의 감정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그렇게 막 밉고 싫고 죽이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 와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여서 피를 흘려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의 영혼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저같이 부족한 자, 저같이 전혀 불가능한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내가 무엇인지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나하고 인간의 관계에서 겪는 그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를 초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예수가 있는 곳에 누구든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어떤 갈등, 그 어떤 원망, 그 어떤 복수의 감정도 다 이기고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또한 생명의 주로 불리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의 주인, 고귀하고 행복하고 존엄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인간의 생명의 주님으로서 예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사함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겸손과 온유와 그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진리의 삶, 올바른 삶, 의인의 삶,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삶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믿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 평화의 왕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평화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수월에서 다시 건지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영화롭게도 하시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 건강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높이고 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소망 중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한 라이프, 해피 라이프, 원더풀 시니어 라이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살게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입을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고 막 이방신을 다 타파하고 산당들을 다 허물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막 제사를 드리고 그러한 왕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와 같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평안히 임하게 해주시고 막 부흥하고 장성하게 하고 그 백성들이 복을 받고 막 소산물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막 그게 느껴져요. 반대로 아무리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위대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다음에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자기 아내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을 막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을 막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저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의지하거나 또 아람 나라를 의지하거나 바벨론이나 아수리아나 애굽을 의지하면서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과 동맹받고 그들에게 막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또 유다의 왕들은 뭐 한 명도 살아남은 적 다 멸망합니다. 다 비참하게 잡혀 죽고 전쟁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두 눈을 빼서 죽고 비참하게 그 아들 딸들이 다 죽고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사오니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연약함, 악함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무엇을 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건강 주십니다. 장수하게 하십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보다 내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아니하고 세상 연락을 쫓아서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악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막 사람들을 모함하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뻔하죠. 그 인생은 그냥 뻔해. 비참하고 더욱 악화되어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병들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주의 깊은 골짜기를 건너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씻기움 받고 그 골짜기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평화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기뻐합니다. 항상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언더스탠딩에 뛰어나신 옴니사이언스, 전지, 모든 걸 다 아셔요. 인간의 모든 환경, 모든 형편, 인간의 마음, 영혼까지 다 아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평화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악의가 없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3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과 평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와 회개의 기도, 철저한 회개의 기도,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십자가 프레임에 의한 기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님이 머리에 가시며 올려간 쓰신 거룩의 보혈로 나의 생각의 죄 모든 죄, 이 브레인의 생각, 이 죄를 다 씻어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올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내가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고 내 중심에 살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이기주의적인 나의 마음 그 죄악을 다 씻어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두 발의 못을 박히시고 올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오 하나님, 내가 맨날 죄 짓는 대로 갈았던 그 육신의 정욕,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의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 때문에 내가 욕망에 빠져서 범죄했던 것 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옆구리에 창을 맞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내가 모르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혈과 육과 교만과 혈기, 내 안에 있는 그 악독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채찍에 마르신 치료의 보혈로 저의 머리부터 발까지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교만과 악독과 죄악들이 다 떠나가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확 열려요. 그 다음부터 그 성도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고 막 기쁘게 들어오고 이 꿀맛처럼 달콤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죠.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순종하죠.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즐겁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가? 하나님과 평화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재물, 자기의 위치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벨리 폴지 캠프그라운드, 여기는요 2번을 타고 나카나다에서 30분 정도 들어가면 윌슨 마운틴 바로 만나기 직전, 윌슨 마운틴은 상당히 높아요. 거기에서부터 저 골짜기로 또 한없이 4마일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코스예요. 아니 무조건 막 내려가고 평지가 아니니까 내려갈 때는 쉬운데 올라올 때는 또 엄청나게 힘들어. 근데 거기에 참 낙엽이 다 그 단풍나무가 한 달만 먼저 갔으면 정말 빨간 단풍나무를 보았을 터인데 지난주에 갔더니 다 떨어져가지고 퇴색한 낙엽이 막 골짜기에 쌓여 있어요. 내 발에 밟히면서 주님, 우리 인간도 이렇게 낙엽처럼 땅에 떨어지고 밟히는 존재가 되고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가 될 터인데, 오 하나님, 이 낙엽을 보면서 내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날수 계산하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을 보면서 봄에 아름다운 싹이 났다, 여름에 성장했다가 겨울에 떨어지는 그 낙엽을 보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하찮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장성하고 막 꿈을 꾸다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면 이 낙엽처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인간 존재의 허물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죽음의 때가 언젠가 올 것이고 이렇게 노랗게 변색한 퇴색한 낙엽처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우리일 것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직 하나님만 높입니다. 내가 내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거 남에게 뭐 보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털터리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이 심령이 갓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이 비참하고 허무하거든요. 그저 골짜기에 떨어진 낙엽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 그 다음에 수월에 내려가서 지옥에 내려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누리고 리콘실레이션,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막힌 주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누구든지 예수께 오는 자, 예수를 믿고 그의 죄를 사함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평화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화. 이 하나님의 평화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샬롬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이 샬롬은 영혼이 잘 되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항상 화평을 누리니까 영혼이 잘 되죠. 사탄마귀가 오지 못하죠. 평강의 마음을 주죠. 자, 이 한국의 대통령이 자기 개인적으로 막 우라가 많았겠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막 미운 놈이 하나 있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막 죽이고 싶어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술을 먹습니다. 술 먹으면 문제가 평화가 절대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알코올리즘에 빠지게 되고 또 막 주술에 빠지죠. 뭐 관상 보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주 보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러한 것들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 우리의 영혼에 사탄이 귀신이 막 역사해가지고 병들게 하고 그야말로 이 정신병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먼저 영적으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통제하심으로 영혼이 평안합니다.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요. 막 거대한 광풍이 일어나서 그 광풍에 배가 막 휩쓸리면서 침몰할 위기에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 잠만 자시나이까. 예수님은 백고물에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셨다. 영혼의 평화죠. 세상의 모든 위험, 풍파, 환란 다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안에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평화를 얻는 성도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그 문제, 역경,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역경 앞에서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니까 막 술 먹고 막 그리고 막 자기를 학대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스스로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평화하며 영원히 평안한 사람은 태산같이 높은 문제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아 다 나한테 오라 내가 너희를 이기겠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평화를 누리는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조그만 문제 있으면 막 염려. 그 염려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막 어쩔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그 일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 prayer. 간구하라. 기도와 간구로 petition. 막 간청하고 너의 리퀘스트를 막 진정을 내고 하나님께 막 진정을 내라. 막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사회 구석구석 법원에 어디에 막 진정서를 내잖아요. 막 청원서를 내잖아요.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너의 문제를 아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진정하고 탄원서를 내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 이 문제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 아시지 않습니까? 나 연약한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라. 간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신경쇠약에 걸리지 말고 그 대신에 그와 같은 모든 두렵고 떨리운 환경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너의 소원을 리퀘스트를 아리고 그리고 거기에다 반드시 감사를 얹어라. 왜? 너희가 그렇게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든 소원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런 문제에 있어요. 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 항상 내게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정말 간절하게 내 소원을 아뢰면서 막 여기저기 막 이 기관 저 기관에 막 탄원서를 내고 막 진정서를 내면서 내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듯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요.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정오에도 기도. 다윗은 그래서 내가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리이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바라리이다.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또 깨어있을 때 기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지금 너무 크니까 거기에 염려하면 나는 죽고 말아야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바로 이게 부르짖음이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감사를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언더스탠딩에 뛰어난 지각은 언더스탠딩.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다 아신다. 아시는 일에 뛰어난 옴니사이언스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omnipotent, omniscience, omnipresence 어디에나 계시는 omnibenevolent 모든 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성령을 통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는 인식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평화를 누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환경은 또 어렵기 때문에 막 두려움이 떠오르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막 이 환경 보지 않고 문제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평화, 내 영혼이 강건하고 나의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평화.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고 기뻐하고 언제나 평화롭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질병이 다 물러가고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범사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토탈리티
전체로서 평화를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 평화가 샬롬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평화가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그 나라를 벗어나고 싶겠어요. 저 하마스, 헤즈볼라, 또 지금은 시리아, 얼마나, 그리고 팔레스타인, 레바논, 막 폭격이 쏟아지고 막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 그 나라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왜 우리 민족은 이러냐? 왜 이렇게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맨날 죽음을 당하느냐? 우리도 저 미국처럼 전쟁 없는 곳에 살고 싶겠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사는 여러분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참 가증스러워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라 조금만 앞에 있어도 막 불만을 일으키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막 그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면 그때는 막 벌벌벌 떨겠죠.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평화를 사모합니다. 세계 모든 방방곳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온 우주에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끝나고 미움과 갈등, 민족과 민족 사이의 갈등이 끝나고 모든 세계의 민족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평화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아니, 누가 민족과 민족 간의 그 갈등, 다툼, 영토 확장, 이런 것들 누가 해결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실천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르게 하기 위한 복음이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계의 모든 열방들이, 모든 민족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툼이나 전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2장 4절로 말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때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거기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무기가 없을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질 때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평화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주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